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큐티 교재 복 있는 사람 교재 본문 따라서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우리 성경편 사람 같이 한 목소리로 65절까지 읽습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더 성령난 분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기사를 우리가 봅니다. 이 신문 받는 자리, 신문대는 거짓이 지배가 되어 있습니다. 공의가, 정의가 지배되어야 될 신문대가 거짓으로 지배가 되었다. 53절에서 59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데 증인들의 말이 일치가 되질 않은 거예요. 억지로 증인을 끌어모아다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증인은 많다고 그랬는데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문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하는 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다. 제사장들과 공회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증인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니 불법적으로 밤중에 이렇게 회집이 됐다. 이게 율법에 의하면은 낮에 모여야 되고 그들 스스로가 이런 규칙을 깨어서 밤중에 무슨 도둑대들이 모여서 하는 것처럼 이런 공회를 열어서 이것 자체가 불법이고 증인들도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억지로 말을 입에다가 담아두고 하니까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게 전부 다 거짓이 지배된 신문대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짓된 것을 도모하고 생각하고 꾸미는 사람들을 다 그냥 두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그런 거짓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결코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받을 교훈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정죄와 판단을 먼저 내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정형화를 시켜버리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저희 집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수백 개가 몇 년에 걸쳐서 다 열렸던 사과나무입니다. 물론 그 나무의 주인은 집주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해충이 들어와서 이파리에 하얀 벌레들이 그냥 떼구리로 몰려서 나무가지를 덮고 이파리를 못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 그 해충의 그 하얀 가루들이 옆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거기에 달라붙기도 하고 참 불편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약을 사다가 그 벌레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과나무 해충이 그냥 약 한번 뿌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래도 그런 작물에 대한 지식이 워낙 없는 터라 슈퍼마켓에서 약 사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의논을 했더니 집주인이 단번에 하는 이야기가 나무를 잘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웬만하면 살리고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그냥 자르기로 결정을 해서 나무를 그냥 싹둑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 가든에 있는 나무는 중간에 그냥 있던 그 나무는 싹 잘라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 나무 보면서 생각이 이렇게 나는 게 사람도 살다가 보면 병충해가 드는 나무처럼 이것저것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또 흠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나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저렇게 벌레가 붙었나, 저걸 어떻게 하면 뗄 수가 있나, 어떤 약을 써서 저걸 떼지 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고민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러나 종종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면 사람 자체를 아예 그냥 몹쓸 인간으로 정죄해버리고 아예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회원들처럼 되는 일들이 허다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정의의 지팡이를 든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한 쪽으로 점점 기울어진다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신문이 밝혀내는 것은 결국 참된 진리입니다. 자칭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여러 번 해댔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때는 절대 입을 여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변명이나 괴사나 자기 변호 이런 거는 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예수님을 보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딱 한 번 답을 하는 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질문을 할 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자칭 경건하기 때문에 어찌 우리 죄인의 입으로 하나님, 엘로힘 이런 걸 쓸 수가 있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막 만들어낸 것이 나중에 아도나이 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려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태도입니까? 그죠? 그런 전통에 꽉 잡혀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인데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대답하시고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권능자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고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다. 주님이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신성 모독이 되는 왜냐하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죄인이나 미치광이 아니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은
이 증언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자라고 정죄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로 이분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다 후자입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지 않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말이 나오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끝장을 본 거죠. 이 이상 더 어떤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은 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미치광이고 신성 모독자다 하고 정죄를 해서, 이 정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정죄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은 정죄하여 사형에 처하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신성 모독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은 어떤 신성을 모독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그 신성을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면은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할 정도로 신성 모독을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들은 한 번이라도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미 답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 운운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진짜 신성 모독을 했고, 어떻게 했어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능욕을 다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의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평상시에 누구보다 경건하고 성경에 입각해서 사는 그런 직분자들, 목사, 권사, 장로, 선교사, 안수집사,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들을 받고 사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각 직분을 교회에 주셔서 어떤 사람 이런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일을 하고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직분에 맞도록 믿음을 더 주시고 또 은사도 주셔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런 직분을 세우셨다 했는데, 직분을 받았다 하면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들이 다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인격에서도 그렇고, 그 직분에 맞도록 집사면 집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그렇잖아요. 이게 과분한 어떤 요구가 아니죠.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아들이면 아들답게,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청소년이 되었으면 청소년답게, 너가 뭐 유치원 아이냐? 청소년답게, 마땅히 우리의 어떤 위치에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도 아닙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누구보다 그렇게 성경에 입각해서 살고 은혜 생활에 모범을 보였던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그런 사람들이 일순간에 그들의 판단에 착오를 일으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 정말 신성 모독은 벌벌 떨면서 그냥 10년 감옥이 아니라 사형이다, 이 정도로 정해놓고 살던 사람들이, 신성 모독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신성 모독에 가장 앞장서는 이런 참 누추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 봅니다. 이건 정말 남의 이야기,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정직하던 사람이라도 일순간에 해서는 안 될 부정직에 빠지기도 하고,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사람들이 때때로는 부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할 일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증언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것을 자처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 찬송의 유일한 대상자이다. 제가 찬송을 부를 때 대상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찬송 부르고, 어제 제가 찬양 연습을 할 때 인트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찬송은 뭐 인트로니 메인이니 무슨 발표회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찬송 받으실 대상을 생각하며, 죄인이란 말이 나올 때는 나를 리플렉션하며 우리 주님을 마음에 두고 부를 때 진정으로 찬송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꿈에도 보입니다. 꿈에라도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의 대상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입으로 찬송을 하며 살고 몸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린트로 내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그 회심한 내 영혼의 영적 성숙을 자꾸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출발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니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또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병으로 치유받는 성도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간의 손길에 맡겨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모든 악한 세포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건강을 찾아서 또 남은 생에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고 또 수차례 계속되는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게 하시고 결과가 참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위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있다가 또 부친상을 당한 형제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인물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는 하루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십시오.